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 이어서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의 그 통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통치 동안 남유다도 북이스라엘 못지않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르호보암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쫓아낸 가나안 족속의 그 모든 가증한 일들을 따라 산당과 우상들을 만들고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르호보암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애굽의 시삭 왕으로 하여금 유다를 공격하게 하시고요. 유다는 이 시삭에게 성전의 모든 보물들 또 왕궁을 다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이때 이 남유다는 애굽의 속국이 되고 말죠. 그것이 르호보암 제5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물려준 권력과 부요에 취해서 오만 방자히 행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는 남북으로 분열되고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작은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이 르호보암이 영적으로 각성할 만도하다. 애굽의 침략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이 약탈을 당했죠. 이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이쯤 되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한데요. 르호보암은 영적 각성보다는 더 완악하게 우상을 숭배합니다. 계속해서 산당과 우상들을 세웠고, 그리고 성전에 창기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의 어떤 전도자로서 또 타락의 방관자로서 그의 통치 시절을 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쪽 여로보암과 항상 전쟁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온 언약의 민족이 둘로 갈라져서 끊임없이 반목하고 싸움을 그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17년 만에 르호보암도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의 왕위에 오른 모든 행적들 가운데 긍정적인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요소들,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만 그의 삶에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좀 특이한 것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처음과 마지막 절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이제 반복되는 게 있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31절도 보십시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일하게 반복되는 내용이 뭡니까? 어머니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이름이 나아마이고 암몬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르호보암의 그
통치를 요약하면서 처음과 끝에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그의 어머니를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르호보암이 그 출신이, 그의 탄생 배경이 바로 이방에 속해 있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출신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배경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열왕기서에서 르호보암의 행적을 요약하면서 그가 암몬 여자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의 출신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배경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 영향 아래에서 철저히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면서 그가 암몬 여자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 때부터 시작된 잘못된 어떤 선택, 잘못된 만남을 암시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솔로몬의 잘못된 선택이 후대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 르호보암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의 삶을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배경과 내 출신이 어떠하든지 내가 이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테두리, 상황, 배경, 처지, 환경, 그것이 우리를 하던 대로 살아라, 네 앞에 펼쳐진 대로 그냥 순응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지금 내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거기에 굴복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순리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인생과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어머니는 아마 르호보암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줬을 거예요.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삶을 선택하도록 강요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런 강요를 받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분들은요, 계속해서 교회 나가지 마라, 집안에 다른 종교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핍박을 받았을 것이고요. 또 우리가 장성해서 사회 진출해서 살아가다 보면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믿어라, 그렇게 믿는 거 아니다, 너만 뭐 그렇게 특별하냐,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일들을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적당하게 사는 게 좋다, 적당히 믿어라.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그 환경과 배경과 출신과 그 처지를 그저 비관한 채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우리가 신앙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의 평가는요, 결국 왕으로서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의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이 시대가 비전을 강요하는 시대다. 이 시대가 꿈을 강요하는 시대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실은 대단한 꿈을 꾼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저 하루하루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삶 가운데 펼쳐 보이신 것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원대한, 대단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존재가 아니라 어쩌면 정말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삶을 오늘 그 대표적인 인물로 르호보암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국 길고 짧은 차이만 있지 다 마찬가지로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맞이한 인생 앞에서 우리는 그의 삶을 요약적으로 정리하는, 그 삶을 장식하는 말을 그 앞에 붙일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그분의 조상 앞에다가 성도 혹은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칭호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르호보암의 그 죽음 앞에, 그의 이름 앞에 붙은 것은 암몬 여자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인생을 마감할 때 내 이름 앞에 붙을 것이 뭘까요? 성도,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 아닐까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출신이, 배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그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처한 환경에 그저 비가 난 채 무릎 꿇지 말고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을 돌파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를 정리하는 단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렇게 평가받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들어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에 모두 막혀진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